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 두 번째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지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원수마귀는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부러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말라지게 돼서 우리를 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원수마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지는 나무에서 생명의 진액과 열매 맺음의 자원을 빨아들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가지가 잘려진다고 나무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 참 생명에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붙어 있어야 돼요. 좋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싫을 때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사이 한국에도 그렇고요.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혼율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방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방이 많아가지고 싸우면 딴방에서 자버려. 그러니까 그리고 며칠이면 안 보고도 막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싸우던 말던 하여간 붙어 있으면 이게 살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지 떨어지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저 사람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누구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좋든 싫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진데 목사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붙어 있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우리가 붙어 있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첫째, 깨끗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깨끗해라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대 깨끗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열매를 맺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 맺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이 많어.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있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모든 열매를 더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깨끗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많이 맺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 맞습니다. 가지는 붙어 있으므로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만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 하나 맺다, 희락의 열매 맺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열매를 맺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맺게 나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어떤 열매를 맺느냐? 깨끗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더러우면 먹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열매가 벌레를 먹고 썩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으려고 보니까 먹으면 오히려 배가 더 아플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누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냐? 깨끗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식탁이 더러워요. 그럼 저는 보통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휴지를 뽑아가지고 식당을 닦습니다. 근데 이제 뭐 휴지가 별로 안 보이길래 닦아달라고, 그러니까 더럽다고 좀 닦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닦아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행주가 더 더러워. 아니, 닦긴 닦았는데 행주를 갖고 왔는데 행주가 이게 걸레인지 행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걸 갖고 와서 막 대충 닦고 가시더라고요. 거기서 밥을 먹으면 여러분 밥이 이 밥은 깨끗할까? 이건 뭘로 씻었을까?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깨끗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더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끗해져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닮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무엇을 찾습니까? 자기랑 닮은 점을 찾아요. 그래서 뭐 어떤 집안은 코가 보코라 그래가지고 야 코가 닮았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뭐 눈이 닮았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문제는 닮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닮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습관적으로 아버지니까 다리를 막 떨어요. 근데 태어난 아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 4살, 4, 5살 됐는데 걔도 앉아가지고 다리를 떱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니 저런 걸 왜 배워가지고 아니 저런 걸 왜 유전적인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닮았으니까. 그게 닮은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뭐 저희도 그렇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녀들이 내 등수보다 내 고등학교 등수보다 등수가 높으면 아무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 주셔가지고 부인하고 남편 유전자에서 더 좋은 거 나온 거예요. 덜 좋은 거 나왔으면 좀 그렇지만 더 좋은 게 나온 거야. 근데 거기에 뭐 좀 더 뭐 더 하려고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좋은 유전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함을 닮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깨끗함, 바로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깨끗하니까 깨끗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열매,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인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미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비료도 좋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진짜 유기농으로 하기 위해서 하여간 좋은 것들을 다 갖다 합니다. 어떤 데는 막 신문지로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요, 신문지로 다 싸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우면 한파에 이게 얼어버리기 때문에 다 쌉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열매 맺으려고 이 줄기를 잘 빼려면 장대로 해가지고 가지를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더라고요. 그래야 더 좋게 맺히기도 하고, 또 전등을 켜놓기도 하고, 이렇게 춥고 바람이 불면 하우스 널나갈까봐 막 거기다 줄도 매고 거기다 돌도 올려놓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어떤 것도 봤냐면요, 가수원인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클래식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가수원에 클래식을 틀어놔요, 항상. 제가 그 소나 돼지나 이런 그런 이 동물에게 클래식 들려주는 거는 봤거든요. 그거는 봤는데 이 가수원에 클래식 들은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가수원에도 클래식을 틀어놓으면 자기네가 그 농부가 하는 얘기가, 그 가수원 분이 하는 얘기가 텔레비전에서 자기가 몇 번 실험을 해봤대요. 근데 이렇게 클래식을 막 틀어주면, 그것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거 막 틀어주면 굉장히 그 열매가 아주 당도도 높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클래식을 듣더라고요. 어찌됐건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실험을 했다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농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의 말씀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쓰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수목원 강명교회의 올해 목표가 뭡니까? 전성도 성경 1독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지금 더럽다는 걸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깨끗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임하니까 이게 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그곳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지가 되려면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이 임해야 깨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모든 것보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항상 뭘 읽었냐면 잠언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잠언이 이렇게 딱 한 달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잠언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그걸 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때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청소년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도덕 교육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도덕을 지금 요새 안 배웁니다. 거의 안 배우고 뭐 그 시간에 수학하고 그 시간에 딴 거 다 하고, 왜 도덕이 점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제가 누가 물어보니까 아예 지금은 도덕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어찌됐건 잘 모르는 거예요. 지들이 범죄를 하고 있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야훼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야훼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야훼의 말씀대로 야훼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룩이지 다른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요, 깨끗하다는 상태가 무슨 상태일까? 깨끗하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보통 깨끗하다 그러면은 다 비어져 있는 걸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깨끗함일까? 여러분, 진정한 깨끗함은 무엇이냐? 세 번째, 질서와 조화가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 창조를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당시 천지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바로 혼돈했다는 것입니다. 공허했다,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 바로 엉망진창인 모습, 그리고 뒤죽박죽인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뭔가 어두운 기운이 막 있고,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비어져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깨끗함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처럼 빛이 생겼고, 궁창이 생겼고, 육지와 바다가 나누어졌고, 식물이 자라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고, 새가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가축과 동물들이 있고,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어져 있는 게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었던 그 세상에 무엇이 생긴 거냐? 질서가 생긴 거예요. 조화가 생긴 거예요.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세상, 누가 보아도 깨끗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 이후의 세상을 상상하고, 그 전에 천지창조 이전의 세상을 상상할 때, 천지창조 이전의 세상은 비어있지만 뒤죽박죽인 세상이고, 천지창조 이후에는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아주 많은 것이 생겼지만 깨끗한 아름다운 세상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이라고 하는 상태를 비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깨끗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깨끗함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틀린 게 이 부분에 있어요. 세상 다른 불교나 이런 거는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공허해라, 공허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 비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깨끗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심히 아름답다,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함은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 6일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깨끗함이 되었고 아름다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화로움을 따라가야 돼요.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질서를 어기면 아름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질서, 그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깨끗함과 조화가 도로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요, 천지창조를 조화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화의 시작이 바로 깨끗함,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지고 깨끗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임해야 조화롭게 되고 질서 있게 되는 게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할 때 그것이 바로 깨끗함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뭐냐? 깨끗함을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깨끗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깨끗함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으로 삼았던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15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두 구절 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4절과 5절에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끗함이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여러 말 하지 않고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춥고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그냥 아주 보글보글 뜨끈뜨끈한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딱 갔더니 부인이 막 김치찌개를 막 보글보글 돼지고기 싹 썰어가지고 넣어놨어. 막 해놨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통했다. 내가 먹고 싶었는데 그걸 또 그대로 해놓네. 이게 어떤 거예요? 이심전심. 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전화하지 않았어요. 나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딱 그렇게 해놓으면 기분이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갔는데 막 돈까스 그런 거 막 해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거 하면 나는 이걸 먹고 싶은데 이거 했다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이심전심의 마음이 서로 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마음이 나오는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서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담아 어디 있냐? 이거 부른 적이 없어요.
아담을 부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시작했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죄가 벽이에요. 죄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걸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 안 물어봤어. 그러면 그전까지 안 물어봤으니까 서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서로 통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담이 그 동물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토를 안 달아요. 야, 그건 잘못돼서 그거 지면 안 돼. 얘는 토끼로 지으면 안 되고 얘는 뭐 이걸로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아담이 지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게 이심전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벽이 생겨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합해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한국과 미국을 이야기할 때, 한미 동맹을 이야기할 때 항상 피해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3만 6천 명의 미군이 와서 또 유엔군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답해서 동맹을 맺은 게 이제 한미동맹이에요. 그래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면서 경제동맹이면서 피해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이 뭐 우리나라를 잘 봐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 그 나라의 젊은 3만 6천 명의 피가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유해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해가 미국에 가면 항상 누가 나오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격려를 합니다. 그 죽은 유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존경을 하고 그만큼 경외하는 마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우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질서와 조화를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피를 나눈 것. 근데 이 피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한 그 과정이 뭐냐? 접붙임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깨끗하지 못한데, 우리는 원래 더러운데 우리가 깨끗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딱 되어졌어요. 우리가 원래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우리는 좋은 가지가 아닌데 딱 접붙이니까 그 가지를 통해서도 뭐가 일어나요? 좋은 열매, 깨끗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또한 가지 열매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니까 돌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요? 아니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직까지 정말 더러운 인간이고 우리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딱 접붙임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깨끗한 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깨끗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도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되는 데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깨끗함인데 그 깨끗함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찰싹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받아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포도나무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가지는 나무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가 없으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깨끗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깨끗한 상태는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서와 조화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포도나무와 가지 두 번째로 깨끗게 되라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깨끗한 상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가운데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온전한 깨끗함임을 이야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마저도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026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